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이 많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곧 종결될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교회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표준도 낮아지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게 될 그런 성도들의 생활과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영적인 개혁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했던 여러 희생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의 제물, 평화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 성막에서 벌어지는 제사를 살펴보는 것을 쓸모없는 낭비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폐지되었지 않느냐. 무슨 이스라엘의 종교의식 그 까다로운 절차를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는 지금 다시 양을 잡으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계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성막에서 행해졌던 여러 희생 제사들은 대단히 귀중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아주 풍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이 제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더욱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들은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들여다보는 그런 창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을 보여주고 어린 양이 어떻게 죄인들을 속죄하는 줄을 설명해주고 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제시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단 한마디로, 단 어떤 사건 하나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구주께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묘사하는 데는 많은 상징들과 모형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여러 제사들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희생 제사의 절차들과 그 제물에 관한 그 세부 사항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마다 신년이 되면 올해는 내가 이제 성경 통독을 꼭 한 번은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까지는 흥미롭게 아주 잘 왔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런데 이 레위기에 딱 와가지고 그만 따분함을 느끼고 멈춰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니까 그러면서 그냥 살짝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전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레위기만큼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레위기를 읽으실 때 제물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이 희생 제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이제 이 참회자가요,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 행위는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속물로 옮기는 그런 행위죠. 그리고 참회자는 그 양이나 염소가 이제는 자신의 죄짐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자신을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되고 그러므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자기 대신 죽기 때문에 그 죽음에, 그 제물의 죽음에 자기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을, 그 죽음을 제물이 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참회자의 형벌은 이제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그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취소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께서 율법 아래서 정죄받은 인간들을 대신한 그 죽음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생 제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짐승들과 새들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완전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했을까? 왜 레위기를 피바다로 붉은 책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피는 생리학적으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을 정결케 하는 치유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각 조직에 있는 노폐물들을 즉각적으로 씻어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는 희생제사의 피는 제물이 모든 것에 굴복하고 생명까지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굴복하였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즙을 자신이 흘린 피의 상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포도즙을 마실 때 십자가에서 바치신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피를 흘린 제물은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데는 아주 불이 제일 좋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임재에 불러서 죄인들의 찌꺼기들을 정결케 하고 쓰레기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이 제사, 희생 제사,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 중에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피를 흘리는 유혈 제사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즙 이런 것으로 드리는 이 소제, 전제 이런 무혈 제사가 있습니다. 이 유혈 제사와 무혈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용서의 사랑과 이제 자신의 생명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평화의 제물, 평화의 제사인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고정시키고 하늘 백성의 삶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위기와 마지막 환난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삐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터치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과 화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제거해서 화목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도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서 화목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의 말씀하실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는 그 영혼이 와서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의도는 어떤 때는 죄의 지적을 위한 지적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상 더 나아가는 목적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침을 뱉고 그렇게 때리고 하던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니까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이 평화와 화목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옆에 형제가 뭐 잘못되어 있습니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 형제를 깨워주세요. 죄를 이야기해 주세요. 죄를 깨우쳐 주세요. 죄를 터뜨리지 말고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권면하십시오. 화목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은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가르쳐주고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을 올바로 잡아줄지는 모르지만 화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결국엔 하늘에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화목한 가운데서 사시기 위한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구 명령이라서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류와 화목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양을 잡아라. 족장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양을 잡아라.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그렇게 해라. 개인이 범죄했을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는 뭐가 들어가냐면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들어가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 서약의 의미가 화목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의 증인 될 사람들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성막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속죄제의 단계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뭡니까? 범죄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이제 그 책임으로 양을 잡고 용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를 한 그 단계, 그 속죄제의 단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현재도 받는 사람 있고, 받을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 단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이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게 되었죠. 그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남겨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주님 찾아보십시오. 내 죄를 다 가져가십시오. 내 속에 있는 나를 전부 다 가져가십시오. 난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고 주님께 바쳐진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화목제, 이 평화의 제물 속에 가득히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자원제죠, 드리는 겁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무교병까지 드립니다. 그것이 뭐죠? 무교병이 뜻하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무엇을 먹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에는 주님, 나와 내 자신과 내 재물과 내 달란트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이시여, 내가 죄 없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반드시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속죄제의 단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목제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따로 준비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란 말입니다. 14절 읽습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바치는 사람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만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바치는 사람은 그것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도 그 고기를 먹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화목제는, 이 평화의 제물,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파생된 샬렘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뭐죠? 제가 이 중고등학교 또 청년부 이렇게 쭉 교회 생활할 때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 주님은 평화. 이 화목제물, 이 평화의 제물을 제사장,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또 가족, 친구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이 나누는 제사, 공유하는 제사, 이 shared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화목제물, 평화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6절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도 이튿날에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양이 많을 때는 이게 이제 첫날 먹고 또 두 번째 날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제3일에 먹으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자, 18절 읽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화목제를 희생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죽이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물, 이 평화의 제물, 이 샬롬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샬롬은 십자가 처형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 동안 무덤 속에 계셨죠? 첫째 날과 둘째 날이었습니다. 제3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3일째엔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용서로 끝이 아닙니다. 새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면 죄의 생활을 청산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을 것을 성경에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이 썩을 때까지 계시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제물입니다. 화목제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애, 승리의 생애가 내 생애, 나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그 제물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계속 반복된 생애를 살면 그것은 속죄제의 희생을 드린 겁니까? 화목제를 드린 겁니까? 그건 속죄제죠. 그런데 이 죄짓고 용서받고의 삶이 반복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더 이상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전에는 죄 하나 짓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있는데 죄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죄를 2개 짓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 3개 짓고 회개하고 죄 10개 짓고 회개하고 죄의 횟수와 죄의 강도가 점점 커져요. 내가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면 가끔 회개도 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매일 죄만 짓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가끔 회개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 타이밍에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 사람의 은혜의 시기가 그 사람이 회개하는 그 타이밍에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의 10분의 9의 생애는 죄 짓는 삶이고 10분의 1만 회개하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끝내야 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으니까 눈 하나 빼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곧 오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은 화목제입니다. 평화의 제물입니다. 이 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줘야 해. 내 증인이 필요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님, 내 생애에, 저의 생애에 죄가 없고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서약합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된 백성,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증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이라고요? 어디 따로 준비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평화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저 저 하늘에 해가 뜨고 세상은 더 타락하고 그저 그렇게 인류가 지속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이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인류 역사가 맞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하십시오. 아침에 실패하셨습니까? 저녁에 다시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때 누구의 능력으로 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사는 게 뭔데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삶, 육신을 이기고 성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이것이 화목제의 경험, 평화의 제물을 드리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3장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기름을 전부 다 꺼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의 기름이 겉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 백가죽 속에 끼어 있는 기름도 안 보입니다. 수술해서 잘라서 벌려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백가죽 뒤에, 우리의 내장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보이는가? 잘라서 벌려 보이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을 잘라야 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내 양심과 내 생에 깊숙이 숨어있는 죄악들을 성령의 말씀인 검으로 다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의 기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장에 기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 주변에, 어떤 사람은 허리 부분에 기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에, 다 다를지 모르지만 기름이, 죄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디 숨어 있습니까? 평화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배를 가른 다음에 죄를 제거하는 심정으로 거기에 있는 기름을 전부 다 도려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온 제물의 그 내장 속에 있는 기름을 전부 베냅니다. 그것을 태웁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기들을 전부 도려내어서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김영재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또 무슨 생각을 하셨죠? 정장로님, 이 집사님, 또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누구 목사님, 누구 사모님,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하셨죠? 또 그런 생각을 하셨죠? 일일이 우리를 가리키면서 우리 죄를 폭로한다면 그럼 우리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름을 잘라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 감추어지고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죄들을 잘라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화목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 잘라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전혀 보지 못하는 내 속에 숨은 죄악들이 내 내장 뒤에 하얗게 다 붙어 있어요. 그걸 다 쪼갠 다음에 다 잘라내고 다 불태워야 합니다. 칼로 자르고 태우는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밧세바의 관계,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의 살인, 이것에 대해 책망받았을 때 나단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감히 어디서 모함이야 그러면서 당장 끌고 가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가증스러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참회하며 속죄제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회개한 군주는 다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늘의 용서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가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주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제물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가 없어요. 그때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7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요.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에 무엇가요? 기름과. 여러분, 기름은 떼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볼 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름과 피는 여호와의 것이야. 내 것이야. 먹지 마.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지은 그 죄는 내 것이다. 내 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마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졌으니까 그건 나한테 가져와라. 기름 먹지 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고혈압 걸려서 죽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혈관 막히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 그건 죄니까. 죄는 내 거야. 내가 지기로 한 거야. 내 의의를 너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졌지 않느냐. 그건 네 거 아니다. 나한테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합니까? 그 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그 죄가 내 생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가져가셨으니까. 기름을 잘라내서 버려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용서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가르침이 너무나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름과 또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가? 30절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뒷다리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왜 뒷다리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깨입니다. 어깨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양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잘라서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이 가슴은 어머니가 주는 사랑과 위로를 상기시켜주고 어깨는 아버지 책임과 부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제사장은 그 고기를 자기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름은 잘라서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죄가 태워서 연기되어서 하늘로 사라져 올라가 버리면 죄인은 그것을 보면서 죄는 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태워져서 하늘로 옮겨져 버렸다. 그게 용서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슬픔, 죄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니까 계속 죄를 범합니다. 거짓말을 왜 자꾸 하게 되는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돈을 왜 자꾸 사랑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왜 음란함을 자꾸 가깝게 여기는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에게 뾰족한 가시 같은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죄를 내가 알면서도 그걸 계속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내가 그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아파서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혀를 깨물 정도로 내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태울 때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셔서 그걸 다시 할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견디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제물의 가슴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요.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어디에 안아요?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품이 어디입니까? 가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들이시여. 여러분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품속에 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가슴을 제물에서 도려내어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최후의 만찬 장면이죠. 거기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접니까? 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는 했는데 감히 주님께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식사할 때 그 앉는 자세가 어때요? 우리처럼 그런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죠. 다들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우면 내 머리가 옆 사람의 가슴팍에 닿습니다. 그렇게 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자, 요한이 기댈 때 그의 머리가 어디에 있었나? 예수님의 가슴에 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감히 물을 수가 없어요. 감히 묻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를 자기들 양심이 스스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두려워서 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나이 어린 이 사도 요한은 그 순간에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끌려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요한은 두려움 없이 옆에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한은 완전히 굴복하고 남김없이 다 바치고 싶은 정말 정성스러운 그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눈짓을 할 때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예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맑은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마음 가운데 숨김이 없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가운데 그거 없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요한은 평화의 제물을 드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면 우리 가운데서 참 슬프지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서로 잡아주고 팔아넘길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형제들의 형상 속에 예수께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형제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올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깨끗한 불꽃처럼 우리 양심을 꿰뚫는 그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주님이여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에 죄가 없는 것 주님 아시죠? 이게 평화의 제물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그 가슴을 오려냈습니다. 또한 어떠한 죄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왜 그렇게 정죄하는 데는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넓고 넓은 가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좁디 좁은 마음을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처럼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절규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 희생제물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은 주여, 주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은 내 것입니다. 내 죄를 버리고 나는 주님의 가슴에 안기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슴처럼 나도 죄인을 품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라는 탄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잘라서 바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디에는요? 그 어깨에는, 이 어깨는 화목제의 그 뒷다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주와 온 하늘 정부를 주님의 어깨에 지금 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가슴과 어깨를 잘라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도 지시고 지구와 우주의 모든 일도 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의미해 줍니다. 사무엘상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이 넓적다리는 이 원어상 넓적다리가 아니고 어깨입니다.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냐.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로 새로 임명된 왕이, 이것은 이 선지자와 새로 임명된 왕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어깨를 잘라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 왕이 이젠 너와 나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생존과 성패가 달려있다, 그런 의미로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어깨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제사장이라고 말했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음 사역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깨에 정사를 메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임무를 우리에게 지우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화목제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복음,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호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깨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화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따로 구별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슴, 어깨,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가 더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이 넓적다리는 어깨죠. 어깨와 두 볼과, 여러분 두 볼이 뭐예요? 두 뺨이죠. 그리고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두 볼, 두 뺨을 잘라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물을 가져왔을 때 가슴을 잘라내고 어깨를 잘라낼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염소의 뺨을 도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무엇을 맡기면요?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평화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뺨을 원수에게 다 내어준 것처럼 자기의 두 뺨을 원수들에게 다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염을 뽑힐 때, 뺨을 맞을 때, 침뱉음을 당할 때 그대로 다 뺨을 맡기셨습니다.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생활할 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에게서 당하는 수치와 수욕에 있어서 내 뺨을 맡기지 않고 자꾸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내가 참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실수를 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저를 때릴 때, 수염을 뽑을 때, 침 뱉을 때 얼굴을 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내 뺨을 자꾸 보호하느라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생각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꼭 말해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 변명만 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왜 나를 몰라주나? 아, 왜 이렇게 답답하나?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고집 부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자기 뺨을 보호하면 할수록 수염을 뽑히지 않으려고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는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 주님, 나는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자존심을 못 내려놓고 교만을 못 내려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하면 그러면 될 것을 자꾸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결국 자존심 내세우다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상처와 슬픔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두 뺨이 없는 것처럼 살기로 주님 앞에 서약하기로 합시다.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어드리기로 결심합시다. 이것이 평화의 제물을 드리는 죄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향기롭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실제적인 화목제, 그 평화의 제물을 드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늘 아버지와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가로막힌 어떤 종류의 담이든지 다 헐어버리고 아버지와 화목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주님의 가슴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지은 실수나 죄악들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주님의 가슴은 한없이 넓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화목 제물을 드릴 기회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를 숨기고 변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단호한 검을 주셔서 회개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가슴과 어깨, 그리고 두 뺨을 내어준 제물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짐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쉼을 주시기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